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2일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예배와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의 예배자로서 우리를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의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책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토기장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비유였습니다. 그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제 보았던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본문에도 나오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결말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셨던 그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엔 절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에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갖고 그들을 향해 인내하셨고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은 결국에 죄와 악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들이 결국 그렇게 그 가증한 죄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죄를 선택한 것은 이성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무언가 정해진 수순처럼 그들이 그 죄악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참담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말고 다른 좋은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또 16절에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또 17절엔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하여서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물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물고기가 만약에 저 이제 땅을 밟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항을 뛰쳐나와서 무트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 땅의 맛이 좋구나. 역시 물보다는 이 물밖이 좋아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과 심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죽음과 심판밖에 남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예언을 들은 유다의 반응이 바로 이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를 치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또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아보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없애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혀요. 18절에 어떻게 말하죠?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와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얼마든지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있는 불쾌한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쳐서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듣고자 하는 그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와 그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온전히 전하였다면 예레미야와 동일한 말을 전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싶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유다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살아가는 같은 모습이었어요. 결국에 이 유다의 행동은 눈을 가리고 아웅을 하는 꼴이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들이 설사 예레미야를 치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해서 없앤다고 해서, 그리고서 다른 선지자들의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사라진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바뀔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죠. 때로는 그게 쓸 때도 있습니다. 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18절부터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위협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앞서도 이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유다를 저주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말고 죄를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악을 분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주 앞에서 넘어질 것이고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심판과 진노를 행하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건,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압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결국에 이 예레미야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인자하시고요, 사랑이시고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와 같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찾고 계셨고 그들을 기다리셨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주님을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지 못하였거나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혹 그런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우리가 그러한 악으로부터 온전히 떠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시고 삶의 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넓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그 죄에 결코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고 기대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만져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